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같이 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지난 주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흩어지게 하셨는데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하라 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맏아들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왜 흩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섬기고 음란하니까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둘째 장녀 로루하마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면 코로나로 칠 수 있고 물로 칠 수 있습니다. 궁일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궁일이 여기지 않고 매를 대시는 겁니다. 셋째 차남,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데 왜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름을 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도 이스라엘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도 흩어지도 아니하고 징계도 없고 그러면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죄를 지으면서 잘못을 모르고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흩어져서 고생하게 만들고 매를 때리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정신을 차리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가 나와요. 러시아에 가면 유명한 그림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꿇어앉아가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그림이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만 받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내 몫에 돌아올 기업 유산을 달라고, 나야 네 결혼하고 때가 되면 물려줄게. 아마 아버지가 다 잃었겠어요. 아니요 아버지, 지금 주세요. 나도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나도 한번 사업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줬어요. 그 받아 가지고 막 나갈 때는 휘바람 불면서 막 번쩍번쩍한 구두 신고 야구 입고 나갔겠죠.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는데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술을 퍼마시고 그러면서 놀아나다가 돈 다 써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던 아들이 낳은 집에 머슴살이 노예 생활이 쉬운 것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홍련이 들어가지고 돼지 먹는 지염절벌을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굶주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눈알이 빡끔 들을 만큼 말랐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허랑방탕할 때에 아버지 생각 안 났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내가 사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 취급은 못 받을지라도 내가 종이라도 되면 먹고는 살겠지.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쫙 말라가지고 걸음도 힘이 없이 널떨널떨 걸어오는데 나갈 때는 신사복을 입고 나갔지만은 다 떨어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돼지 치면서 돼지 똥 묻은 그런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돌아오는데 집 나간 아들을 이제나 돌아올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꿇어앉아가지고 아버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하지 말고 나를 노예처럼 종처럼 먹이나 살려주고 일이나 시켜달라고 그랬지만 그 아버지 몽둥이 가지고 때려가지고 내 그 재산 물려준 거 다 써버리네 나가라고 그러지 않고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준 것은 아들자리 회복시켜준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을 신은 것은 자유인입니다. 새 신발을 신겨준 것은 아들자리 회복시켜주고 반지를 끼워준 것은 아들자리 회복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인자하신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추구니 여겨 불쌍히 여겨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했고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한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회복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첫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10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띄워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처럼 된다 그랬어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된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번성시켜 주겠다.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여 떠났을지라도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고집 부릴 때에 아버지가 어떨 때는 매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 되라고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죠. 그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울 사람이 그 아버지고 그 엄마입니다. 그 자식이 잘 되면 누구보다 춤추고 기뻐할 사람이 그 아버지 그 엄마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때는 번성케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징계의 매를 때리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0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식 주겠다고 했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 사고 쳐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은 쫓겨나요. 그런데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구촌에 얼마나 되느냐?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펑크내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자신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서 열국 중에 흩어져 버렸는데 그들도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징벌과 심판이 올지라도 회개하면 용서의 과정을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는데 열국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 앞에서 그릇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들이 그의 사명을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이방 사람들을 가르칠 시간도 없고 끌어당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교역자들이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이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그들을 바로 이렇게 세울 힘이 있는 거지. 이렇게 세울 힘이 없는데 그들을 바로 지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하니까 율법을 가르치지도 못했고 그들을 깨우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령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버림을 받아서 사망으로 흩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의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때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주의는 택한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라도 끝까지 회개시키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칼빈주의의 교리입니다. 알미니안 교리는 뭐냐? 택한 백성도 범죄하면 버리신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고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범죄한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버릴 수 있습니다.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전에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다가 또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범죄했을 때는, 흩으실 때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다시 일컬으시겠다는 거죠. 여기 그곳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한 그 가나안을 의미하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된 징표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까불고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음란하니까 하나님께서 남의 나라에 포로 되어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포로 되어가서 그냥 계속 있게 만듭니까? 때가 되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라도 탕자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남의 집에 노예지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가까이 오기도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텐데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일시적으로 버리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작가 오헬리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학교를 다닐 때에 자기 옆에 짝이 아주 예쁘고 순진한 예쁜 아이가 앉았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이 남자아이는 나쁜 일을 배우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날 또 남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는 아이가, 소녀가 그 짝이었던 순진한 예쁜 그 여학생이 옵니다. 그때 이 남학생은 숨어가지고 전봇대에 기대가지고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때가 묻었습니까? 저 여학생은 지금 봐도 저렇게 순진하고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왜 이렇게 더러워져 있습니까? 그 여학생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때묻고 지금 이제 도둑질하고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정신을 차리고 도둑질하는 것을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합니다. 오헬리 작품에 여러 가지 소설들이 많고 얘기가 많은데요, 오헬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설을 써도 거기에 교훈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글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진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때묻고 더러워지고 하는 거 멀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때묻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백성 삼아주마, 다시 아들딸이 회복시켜주마, 그 약속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 하나님 가까이 가십시다.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한 나라로 통일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분리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겠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이 함께 모인다는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스룹바벨 지도하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돌아와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데,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암시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 봐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나라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암시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우두머리는 한 왕을 세운다는 의미인데, 원래 통일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잖아요. 사울 왕이 다스리고 40년, 다윗이 40년 다스리고 솔로몬이 40년 다스린 다음에 나라가 두동을 납니다. 왜 두동을 났습니까? 솔로몬이 사고 안 쳤으면 나라가 두동을 안 났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아세라를 세우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두동을 나가지고
남쪽 유다는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남쪽과 북쪽을 하나로 만드시겠다, 그것을 여기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두 동갈래 나가지고 남쪽과 북쪽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전쟁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가 하나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조그마한 나라가 두 동갈 나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고 조그마한 나라인데, 지금 현재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민족끼리 총뿌리를 거느리고 있고, 핵을 만들면서 민족을 우롱하고 위협하는 것이 지금 북쪽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통일이 되려는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우리나라도 언제 통일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 되는 날에 비로소 서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확인하게 되는 말씀인데, 이 암미라는 말은, 형제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자매 루하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지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0년이 넘도록 남북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통일을 주시려는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남한의 백성들이라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야당 여당이 너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국회가 하나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백성들끼리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반 세계는 그렇다고 셈치고,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가 못 돼가지고 교회 안에도 야당 여당이 있고 교회끼리 싸우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는 교회마저도 흔들어 놓고 성도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 받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어야 되는데, 한 형제 한 민족이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루하마, 나의 사랑하는 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가, 내 교우를 사랑하는가,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는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근처에서 사랑해야 되고요. 내 직장에서 외국 사람이 왔으면 그분들께 좀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줘야 되지. 신앙인들이 그 사람들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보다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럼 현대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친송받는 교회. 배우는 교회가 되자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 닮아가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누는 교회가 되자 뭘 나누어야 됩니까? 먼저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잔자도 나누면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좀 구제의 손길도 좀 내밀면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한 나라로 통일시키시는데 그들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남쪽과 북쪽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이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잘 생기면 하나님은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다시 자녀 삼으시겠다 그랬는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잘 생기면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한 나라로 통일시켜 주시고 한 형제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이 은총이 우리 서인의 성도들 가정에 이 나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